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좋겠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족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한 사람,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진정한 친구는 참 드뭅니다. 오늘날 SNS나 또 단체 채팅방 속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진짜 친구 혹은 우정 이런 말이 요즘 시대에는 조금 낯설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사람이 처음 친구가 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무찌른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왕 사울도 다윗을 불러들여서 궁궐에 살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이 둘을 친구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사실 나이로 보면 친구가 될 만한 나이는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둘의 나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연구를 했는데 최소한 10년, 요나단이 위입니다. 그리고 많게는 20년에서 30년까지 요나단의 나이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다윗과 요나단, 이 둘이 친구가 되었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보고 시기하거나 경쟁심을 느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친구로 삼아 주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왕자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왕자의 의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그의 칼과 활까지도 내어주죠. 이처럼 요나단은 다윗보다도 훨씬 더 높은 신분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겸손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다윗을 향한 순수한 우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시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연구하기 전에 요나단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요나단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나단은 사울 왕의 장남입니다. 당연히 그는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왕의 후계자이죠. 무엇보다도 이 요나단은 용감한 믿음의 장수였습니다. 용감한 믿음의 장수였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진을 쳤습니다. 자,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블레셋 군사들을 바라보고 질에 겁을 먹습니다. 저마다 굴로 숨고 숲으로 숨고 바위 틈으로 구덩이와 웅덩이로 들어가 숨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 요나단이 믿음의 용기를 발휘합니다. 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화면을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도망치고 숨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숨지 말고 우리가 담대하게 저 블레셋 진영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것도 여러 군사들이 아니라 단 두 사람, 자기와 자기 무화를 든, 자기 무기를 든 신하, 부하를 데리고 둘이 가자는 거죠. 이때 다윗의 무기를 든 자가,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마음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 요나단의 부하가 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리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큰 떨림을 주셨습니다.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고 군사들이 요동하면서 서로 칼로 치며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함께 싸우러 나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나단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숨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블레셋을 향하여 도전하고 승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사울 왕의 장남으로서 왕의 후계자였으며 또 용감한 믿음의 장수였던 요나단이 다윗을 무척이나 아끼며 사랑하는 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요나단은 마음을 다하여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마음을 다한 요나단의 사랑.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서로 묶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일에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전사했죠.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전사한 요나단을 애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화면에 보면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었던 깊은 우정을, 그리고 그 우정을 향한 다윗의 진심 어린 애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하며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사실 이 표현은 오늘 현대인의 귀에는 다소 낯설고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 그 이상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요나단과 나누었던 참된 우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왕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다윗을 시기하거나 미워하기는커녕 끝까지 다윗을 지지하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할 때마다 요나단은 그 아버지 사울을 설득합니다. 심지어 다윗에게 도망갈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왕위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고 친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런 요나단의 사랑은 세상에서 보기 힘든 사랑, 이 이해를 초월한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사랑을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런 깊은 관계를 얼마나 경험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를 경쟁자로 보고 조건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관계를 맺어가는 세상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이며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어야 할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의 가장 완전한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사람의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요나단의 사랑보다 더 깊고 더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요나단처럼 누군가에게 믿음직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따라서 참된 우정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정은 말로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희생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친구를 세워주는 그런 관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는데 마음을 다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다하여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생명같이. 이 말씀은 그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고, 성경을 보면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여러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단의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증거가 무엇인가? 어떻게 그를 아끼고 사랑해 줬는가? 먼저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입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금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요나단이 입고 있는 왕자의 의복,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이나 활이나 띠, 이 모든 것들은 왕자로서 장차 이 나라를 책임질 미래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의복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왕자로서의, 그리고 장차 장래의 왕이 될 왕의 계승자로서의 위치, 그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다윗을 높여준 행동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보호하는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변함없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을 때 요나단은 다윗을 몰래 불러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피하게 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버지의 분노 앞에서도 요나단은 친구를 지키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그를 지지해 주었고 보호하는 사랑으로 그를 섬겼습니다. 또 요나단의 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나단은 진리를 따르며 의를 지키는 사랑을 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하면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아버지에게 변론을 합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시기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반드시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그런 아버지 앞에서 아들 요나단이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과연 그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최고 권력자인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왕께 큰 구원을 이루었고 왕께 유익한 일을 했는데 어찌 죄 없는 자를 죽이려 가십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의 정당함을 옹호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를 따르며 의를 지키는 사랑을 보여준 의롭고 신실한 사랑의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요나단은 미래를 축복하는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 요나단은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현재 왕은 사울이죠.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요나단 자신이 왕의 후계자로서 왕이 오를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고 때문에 그런 친구의 미래를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살펴본 대로 요나단의 사랑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떻습니까? 손익을 따집니다.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를 따지죠. 그러나 여러분, 요나단은 손익을 따지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 친구 다윗을 지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만 요나단은 오히려 자신의 자리까지 다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나단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내 자리, 내 시간, 내 자원을 기꺼이 내어주고 있습니까?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친구를 지키고 축복하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요나단 같은 사랑이 회복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나단은 다윗과의 언약을 통하여서 우정을 실천했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서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왕자 신분의 상징인 옷과 무기들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왕의 계승자로서 자리를 다윗에게 양보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그것을 끝이 아니라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요나단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또 친구 다윗 사이에서 갈등을 하죠. 하지만 결국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 다윗을 향한 충성과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인가? 먼저 요나단은 서로 간의 우정과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자기를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후손들에게까지도 계속해서 이 언약을 유지하자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즉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해요.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여러분, 이 언약은 단순한 감정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왕의 계승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를 향한 충성과 사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 우정은 자기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우정은 그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해 주었고 또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제물을 주면서 선하게 후대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의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약점을 잡거나 흠집을 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게 되면 가짜 친구와 진짜 친구가 생길 것이다. 성공하게 되면 친구들이 많이 달라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가짜 친구가 달라붙고
진짜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친구가 누구일까요? 내가 성공했습니다. 갑자기 내가 복권 당첨돼서 수억 원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달라붙죠. 나의 성공을, 나의 지위를, 나의 부를 이용해서 자기도 이익을 얻고자 다가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가짜 친구예요. 그러면 진짜 친구는 누구일까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관없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해서 친구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목동 출신인 다윗을 향해서 진심 어린 우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자기의 지위와 영광을 내어주는 행위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을 알았기에 자기의 왕위, 자기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두 사람의 우정,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한 분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셨죠.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더럽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내 친구로 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친구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참된 친구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옷과 무기를 내어주었듯이 오늘 우리도 내 것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요나단보다도 더 완전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을 깊이 알고 깊이 사랑하시는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른 이들에게 참된 친구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살펴보았는데, 그러나 그들보다도 더 완전한 친구, 더 완벽한 친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님의 친구로 불릴 수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를 친구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약함을 아시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참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생 동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